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해 받은 성도들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 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고, 또 은혜와 감사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요. 그리고 굉장히 친밀한 정도를 떠나서 거의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뿐만 아니라 빌립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데살로니가 여러 지역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 끈끈함은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지요. 이렇게 이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처음에 어떻게 관계를 맺었을까요? 먼저 바울이 다가갑니다.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건 뭐냐면 어머니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눈높이를 아이의 눈에 맞추는 거예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행동하고 그러면서 아이와 한 몸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입장, 또 그들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건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고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여기 보니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체의 약함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도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눈의 안질, 눈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사도 바울은 이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면 아마도 이걸 낫게 해달라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의 얼굴을 대면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눈이 굉장히 상해 있고 또 벌겋게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눈들을 보여줄 때 아마 사도 바울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여기 14절을 한번 보죠.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싸우거나 전쟁을 할 때는 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통해서 항복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근데요, 사랑에는, 전쟁에는 그런데 사랑에는 그 약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돌봄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긍휼함,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연약함 때문에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이 연약함 때문에 서로 돌보게 되고, 이 연약함 때문에 서로 끈끈한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약함, 이 약점이 부모에게 아픔이고 그 약점을 좀 어떻게 좀 보완해 주려고, 어떻게 좀 더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어떤 그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귀하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버리다라는 것은 토해내다, 침을 뱉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말하면 경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은 우리 사회도 굉장히 좋아져서 장애가 있거나 어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면 이제 그것이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말로 서로 그런 행동들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분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 또는 뭐 직업의 문제 또 피부색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종차별 또는 이런 그 연약함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영접했지요?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바울을 영접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에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한 감동이었고 은혜였어요.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정말 사랑으로 자기들에게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귀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에 대한 감사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없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었을 것이고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이유는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랑에서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편 만들기 위한 거예요. 내 편 만들고 내게 충성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충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하고 정말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 하고 정말 그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눈이 아프니까 자기들의 눈이라도 뺏어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이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입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분들이 뭐 조금 마음에 조금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가 더 좋은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는, 예전에 그런 옛날에 우리가 한참 이제
그 신학교 다니고 그리고 이제 목회 초년 때죠.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 때였습니다. 근데 또 한 지역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그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찾아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 그 교회 갈 겁니다.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물론 그분이 이게 뭐 다른 여기에 나오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 좋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몰려왔던 그분들이 다른 곳에 다른 분이 또 자기 귀에 더 이렇게 좋은 말씀이 들린다고 미련 없이 버리고 또 딴 데로 옮기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참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분명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듯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듯 그렇게, 아니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줄 만큼 그런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 잘못된 사람들에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가지 더 고백을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역자들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그 마음으로 목회자를 대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요 우리 안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자라고 꽃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여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귀 여기던 이 바울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따르려고 할 때에 이미 거기서부터 복음은 은혜가 아니라요 자기 좋은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변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 좋은 것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결국 복음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 유익만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중심이 복음인가 아니면 내 유익인가. 물론 복음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에요. 가장 큰 유익. 그런데 그 복음을 따름으로 주어지는 복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포기하고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은 것, 내 귀에 좋은 것 그런 거를 따르다 보면 결국 그게 미끼가 되는 경우에 사탄의 미끼. 사탄의 미끼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멸망이고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좀 현대 사회는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이단들 저도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단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명품에는요 늘 짝퉁이 있어요. 명품이 아닌 거에는요 짝퉁 없습니다. 이슬람에 짝퉁 있는 거 보셨어요? 또 불교에 짝퉁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명품에만 짝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명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그 은혜와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거든요. 이거를 짝퉁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쫓아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 공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존귀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복음 전해줬던 자들에 대한 감사함이 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면 부모님, 아니면 형제면 형제, 전도자면 전도자, 친구면 친구, 내게 처음 복음 전해줬던 그들, 저도 그래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내게 처음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던 친구, 나를 처음 교회 데리고 갔던 친구, 내게 은혜 주었던 목사님의 설교, 잊어지지 않아요. 그걸 잊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어떤 약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목사님은 왜 그러냐, 목사님은 왜, 그러다 보면 은혜가 안 돼요. 서로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은혜가 안 되고 목회자도 힘들고.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감싸 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 연약함들을 감싸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러는 공동체가 될 때 진짜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런 공동체가 우리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